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 4주를 계속 고민하면서 어젯밤에 거의 정말 사투를 헤매다가 일단은 제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뭐랄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보면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에 대신 요한계시록 1장.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2장 3장. 장차 오실 4, 5부터 22장.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6장부터 이제 심판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쓱쓱 얘기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강론을 하려면 전체 그림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좀 잠깐 그리고 나서 그림이 그려지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만 30년 연구했던 목사님, 그 휴거와 천년 왕국이 논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책으로 쓴 책 이겁니다. 한 권이요. 이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어떻게 논쟁이 있었는가를 쭉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하는데 머리 아픕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헷갈림 없이 이게 어떤 입장이구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보길 원합니다. 일단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같이 좀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그것을 반증할 만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4절 시작.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또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겠다. 이 천년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 왕국. 우리 이단들이 워낙 계시록을 많이 쓰고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은 거의 그쪽에 써서 왕국 회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무엇이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네 가지의 견해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 이것을 뭐에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장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또 언제 될 것이냐, 언제 된다면 거기에 일어나는 휴거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일단 장소의 문제. 자,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장소.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저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저 세상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년왕국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상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견해를 갖게 되는 거고, 이 땅이 아니라 선상이다. 천국, 다른 하나님이 계신 다른 세상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천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견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견해가 성경에 다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이거 말고도 이 논쟁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계속 논쟁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3의 성전까지도 논쟁의 양 얘기를 다 다룰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냐? 지상이냐 아니면 천상이냐?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론 따로 있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무천년설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3의 성전이 잘못되었다라고 그 영화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천년설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지어지던 제4의 성전이 지어지던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여긴 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상에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언제.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되고 나서 재림이 올 것인지, 요 둘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드디어 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완성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요 시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천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천년설이고요.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천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주황색 위에 천년 왕국 하심, 이거는 이쪽 녹색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은 칼날가 아니어서 제가 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달을 쉽게 할 것인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쉽게 정리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아시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숙제 공부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무천년설이란 뭐라고요? 장소의 문제인데 천년왕국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천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견해 중에서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냐? 이 땅이 언제 이루어지냐? 시기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냐?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냐?
여기 따라 둘로 나눠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전 천년, 후 천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후천년설이라는 게 다시 이제 딱 이해되시죠? 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없진 않았지만 지금도 있지만 후천년설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많으면 옳고 적으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견해 분포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천년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이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전천년설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마지막이냐 여기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 휴거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원래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세대주의적 입장의 책은 거의 출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거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저도 그거를 고등학교 때인가 나와갖고 그때 읽었어요.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두렵던지 그리고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내가 혹시 휴거된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누구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을 보면 소설입니다. 종교 소설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 제일 먼저 성도의 휴거가 시작돼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돼요. 그래서 기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 운전하는 중인데 갑자기 휙 사라져요.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도 휙 사라지고 그러면서 세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다. 다시 얘기하면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환란을 맞이하지 말고 빨리 휴거가 돼야지 그 환란을 통과하면 죽음이다. 정말 그건 너무 힘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생활해서 신앙생활해서 그 환란을 맞이하지 말고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고요.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 휴거가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하고 3년 반이 지나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대접심판이 되기 직전 그때에 되어진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거의 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되어진다. 이것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데 결국 그것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죠. 이런 시간표를 하나로 그리는 것을 타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되는데요. 자, 이제 거꾸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타임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십니까? 복음시대 앞에 십자가. 예수님이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복음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가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언제 휴거된다고요?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이때 휴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예수님은 땅에 오시지 않고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휴거돼서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공중재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시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것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이다. 이것이 세대주의자의 이야기하는 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공중재림, 한 번은 이 땅 재림.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는 공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그러면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막 어렵게 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인내하면서 살기도 하고 죽었도 이런 사람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 살던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고 7년 동안에 죽었던 사람도 다시 홀연히 변화돼서 그때 그래서 여기는 휴거가 두 번 되는 부활이 두 번 돼요. 재림도 두 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한국교회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소설 휴거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무엇인가? 휴거가 언제 된다고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 위아래를 보시면 다 똑같죠?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휴거되는 시점과 대림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언제 돼요? 환란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서 7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아서 공중에 만나서 동시에 다시 내려온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년 전에 일찍 휴거돼서 7년 동안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나서 내려오는 이것이 아니고 7년 지난 거의 7년이 다 끝날 쯤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들림받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서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온다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뭐 두 개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이해는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빨리빨리 아셔야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몇 가지 전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하나하나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라 그랬죠? 천년왕국이라는 그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 거가 긴 게 있죠. 그래서 복음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될 때까지 노란 것이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위랑 보면 뭐가 없어요? 7년 대환란도 없고 중간에 재림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이 말을 근거로 그러니 그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은 제일 간단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already not yet인데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언제 임하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대신 7년 대환란이니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이런 것에 의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국가가 이렇게 되고 3분의 1이죠.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 그러다가 이단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입장이 이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견해를 갖기보다는 그냥 다르다 이 정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입장이지 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시대와 천년왕국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승리주의적인, 낙관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교회를 봐라.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뭐 0.2%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점점 해서 13%, 20%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그러면 교회 승리와 함께 천년왕국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딱 보면 이제는 어렵지 않게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많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대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것은 7세대가 성경을 나누면서 각 세대마다 이건 구원론의 문제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구원받는 게 달랐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구원받는 게 달랐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율법 올 때까지 그때는 양심 시대라는 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오고 난 다음부터 율법 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은혜 시대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7세대로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 시대가 되어지고 마지막 엔타임 종말 시대가 되어진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입장은 옳지 않다라는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순복음 계통의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또 세대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여러분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LA에 있는 킹스 하이웨이 처치의 언더웨이 처치라고 하는 잭 헤이포드라든지, 이런 사람은 미국 순복음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정도의 지명과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또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양한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아시겠죠? 천년왕국의 장소와 시간의 문제, 그리고 휴고가 언제 되느냐의 문제, 7년 환란과 관련돼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이 타임라인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프게 목사님 그러냐 그런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표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 뭐가 문제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느냐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대부분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뭐가 돼요? 주로 후천년이나 무천년이 되는 거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정말 7년 대환란이 7년 동안 문자 그대로, 또 3년 반 동안 문자 그대로 문자로 보자. 그러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주로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차이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대부분 다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보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시록에 찬양을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그 전까지는 제가 어느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냥 4가지 견해가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견해를 취하지 않고는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취하기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저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취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본 것 가운데서는 그나마 가장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논쟁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4만 4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상징으로 풀었어요. 14만 4천. 어떻게 풀었죠? 구약의 성도 12지파와 신약의 성도 12 제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합쳐서 곱하기 1000. 1000은 무지 많다는 숫자이다. 그래서 14만 4천. 그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도. 이게 아주 보편적인 상징적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을 그렇게 상징으로 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상징으로 풀어야죠.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7,000명이요. 그러면 7,000명을 또 상징으로 풀어야죠. 7이란 완전 숫자에 1,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문자 그대로 풀죠. 7,000명이었다. 이렇게요. 그건 누구도 상징으로 안 풉니다. 그냥 문자로 그래 풉니다. 그러면 14만 4천을 문자로 풀어야 될 것인가? 정말 14만 4천 명이냐? 아니면 이게 상징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 이걸 문자적으로 풀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문자적으로 풀었죠. 특히 신천지가요. 우리의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교구를 지파로 나눴죠. 그래서 유다 지파, 분이엘 지파 이렇게 나눠놓고 어느 지파에서 지난번 와스타디움에 보면 지파별로 모였어요. 이렇게 12지파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지파의 수가 다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앞부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나오고 그에 해당되어지는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에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풀면서도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종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각 지파별로 나와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최근 이스라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해석이 전혀 다르죠. 이게 결국 해석의 방법이 문자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다 상징으로 봅니다. 7년 대환란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네로 시대에 박해받았던 그때부터 시작하여 많은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다 그냥 환란이 있었던 모든 것의 상징이다. 상징이니까 구체적으로 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은 문자는 문자로 보니까 과연 이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사건일까라는 것을 풀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에서도 무천년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환란, 7년 대환란 부분에 있어서도 후천년이나 무천년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 무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낙관적인 거예요. 7년 대환란 없다. 괜히 그거 성도들 협박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 마라. 결국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의 입장에서는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재림의 횟수의 차이. 세대주의는 공중에 재림하고 이 땅에 재림해서 재림이 2번
오게 되어진 7년 대환란 앞뒤로 두고. 그러나 역사주의 전체는 한 번 있다는. 예. 이해되셨나요? 예. 정말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입니다. 자, 이게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 DS 교회에서 정말 계시록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셔온 분이 합신의 교수인 이필찬 교수님을 초청해서 계시록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님의 입장은 무천년설의 계시록을 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시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DS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지금 저변에서 막 되니까 그와 같은 것을 성경으로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블 스쿨에 강좌를 개설한 게 없었던 강좌를 딱 개설한 것이 계시록 강의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청해서 이필찬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천년설의 입장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와 이런 엔타임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이렇게 집요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좀 떠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만 보자. 그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사인이 성경에 가깝게 가고 있다라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좀 긴장하면서 본 기사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나온 미국의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다시 있다라는 기사가 월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중앙일보 신문에 또다시 났습니다. 국가 부채.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 자치기관 기관의 부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 잡겠다라는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미국이 지금 모두 50개 주가 다 부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안 넘어지냐? 돈을 빌려왔다고요. 그래서 이 빌려온 것을 갚으면 되는데 갚을 가능성이 있을 만큼 빌려온 게 아니고 워낙 성경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하여서 이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시장이나 그 도지사들이 자기가 임기가 있는 동안에 뭔가 실적을 내야 되니까 실적을 낼 만한 이 사업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앙정부, 특히 돈을 찍어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다오. 우리 LA 주를 우리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다오. 이래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채율이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는 더 이상 풀어놓으면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게 다시 이제 풀어놓은 너무 많이 푸는 돈을 걷어들이겠다. 그랬더니 신흥국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이제 각 신흥 그런 나라들이 IMF가 올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눈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경제만 조금만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면 금방 아는 내용이라고요. 우리 상상하긴 싫지만 만약에 그래서 미국이 국가 부도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갚을 가능성 없습니다. 부도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개인 기업에 부도 나는 거 아시죠? 부도가 뭔지 아시나요? 개인은 카드빚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나중에 카드를 돌려서 막았는데 이제는 돌려서 막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된다는데 그것을 갚을 여력이 안 되고 그 기간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경제 모든 활동, 은행에서 그것은 다 올스톱됩니다. 이런 일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일어나는데 그 첫 케이스로 미국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은 그 부실 저축은행 사건들입니다. 네. 뭐 솔로몬 저축은행 이런데요. 마구 했다 나중에 딱 부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스톱하죠. 거기에서 이자율 많이 준다 그래서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을 다른 데는 이자 3% 4%밖에 안 주는데 거기는 막 7% 8% 준대 그래갖고 그거 빼서 이자 통해서 얻으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 넣어놨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신문 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앞에 갖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다 하루아침 끝나냐. 이런 일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썼던 많은 국가의 그 달러들이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는 달러 갖고 안 되고요. 물물 교환해야 돼요.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배추 갖고 오고 옷 갖고 와서 우리 이게 뭘로 바꿀까? 이런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돈으로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 세상이 지금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게만 가지는 않는구나. 한편으로 굉장히 어떤 의도와 음모를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는 또 계속 성장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용량 한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강의안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종말의 주요 사건의 개관들이라고 해 뒷페이지요. 이거 보시고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이걸 하나씩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임라인을 이야기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전천년, 후천년 이거는 싹 전제로 갖고 이건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기록해 놓은 타임라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했는데 거기 7년이라는 글자 찾으셨나요? 그것의 앞과 뒤로 해서 3년 반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때를 1260일, 뒤에를 42달, 42개월. 이걸 성경이 용어를 좀 달리 쓰더라고요. 앞에 있는 시대를 쓸 때는 날로 써요. 1260일. 그리고 뒤에 있는 환란 쓸 때는 42개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 7년 대환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45일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재림이 시작되어지는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전에 한 번 있고 후에 이 땅에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세요? 7년 대환란이 마지막 그 끝나는 재림 진행의 시작이라는 그 타이밍이요. 곧들은 밑으로 쫙 와보면 밑에 7가지 육각형이 있죠. 팔각형. 이것이 이제 7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대접이 어디 들어가요? 마지막 나팔 부를 때, 7번째 나팔 부를 때, 그게 지금 네모로 돼서 7 나팔 계시록 8장, 9장,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7번째 나팔이 7개의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인 중에서 7번째 인에 7개의 나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7인에 7인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꼬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6장을 할 때는 이 7째 인의 첫 번째 요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7인의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흰말이 나타난다 이랬을 때 이 흰말이 나타나면서 그가 활을 들고 싸우고 이겼더라. 이게 과연 무슨 사건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AD 300년에 일어났던 무슨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1900년대에 일어났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다. 이렇게 해서 그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런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 앞부분을 쭉 들어가서 제일 앞에 보면 저 좀 위쪽 부분에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이라는 거 있죠.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 거기에 보면 1948년이요.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근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탄생한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6.1 전쟁 1967년에 있는 6.1 전쟁을 기점으로 한 세대를 할 것이냐. 한 세대란 보통 70년 내지는 100년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기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위에 박스를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거기에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성전 영화를 본 겁니다. 제3의 성전이 차지하는 위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의 아웃라인을 그리시면 이거는 또 나가서 이게 절대적이래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역사적 전천연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사적 전천연설 수정론. 기존에 있는 역사적 전천연설인데 그거랑 좀 다른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해석에 있어서 약간 몇 가지가 좀 다른 수정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인을 띠는 계시록 6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멘. 더 너그러워서 이 표현이 좀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베레아에 있는 저 다른 쪽에 있는 그런 교회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길 바랍니다. 무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적 전천년설을 다 한꺼번에 보면서 시한부 종말론까지 몇 월 며칠 나온다 한꺼번에 보면서 다 비슷한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말만 꺼내도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거기다 대고 싸우지 마시고 더 너그러워서 그냥 그런 입장이시군요. 당신은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입장을 인정해줘. 나는 그냥 이런 입장입니다. 성숙함이란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게 정말 그런가 날마다 그것을 상고한다. 이게 무천년설의 입장은 이거고 전천년설의 입장은 이건데 특히 역사적 또 세대주의적 입장은 이런 건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 나중에 보면요
거의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인용하는 구절이 처음에 막 여러분 재상자 들으면 막 신학자들 얘기하는 그 나오는 거 있죠. 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데요. 나중에 그런 걸 몇 번 보다 보면요. 인용하는 구절이 거의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은 걸 인용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을 다루는 말씀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말씀을 상징적으로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전 여러분이 이것을 통하여 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라고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더 상고하라고요. 제가 이 수정 전천년설에 대한 내용을 몰랐으면 제가 그쪽을 안 취했을 거예요. 인심판 미리 잠깐 이야기하면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며 전에는 그 심판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그걸 많이 해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면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약간 수정 입장이 뭐냐면 상황이 다른 거야.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게 은행이 망해갖고 내가 덩달아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를 전애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면서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 심판한다고요. 졸리세요? 자, 그럴 때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마치 출애굽할 때 상황과 비슷한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출애굽하려는데 애굽에서 자꾸 반대하고 막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그 심판이 이 계시록의 심판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는 안 임해요. 같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인심판이 떼어지면서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를 또 보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참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돼요. 주님, 이 계시록의 이 심판의 내용을 띄십시오. 빨리 띄어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게 나온다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아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고난의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이 계시록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책이에요. 즐거움이 되는 책이고 제가 우리 제사장 기도의 계시의 찬송 이걸 보면서요. 너무 기쁜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찬송이 많았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삽입절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4+1+1 이런 것이 삽입절이에요. 일곱 인인데 4개의 인은 흰말부터 시작해 4개의 인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인은 삽입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내용들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이 갖고 있는 구조가 참 재밌어요. 막 또 나팔 심판 같은 경우는 이런 막 지구에 막 바다의 3분의 1이 바뀌고 막 이거 누가 살겠어? 그러면 그 사이에 삽입절이 탁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살겠어? 이런 상황에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삽입절로 탁 해줘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그래서 4-1+1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개의 인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러면서 삽입절, 삽입구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때인지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요. 이 때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단되기 쉬운 건데 지금 무슨 때네? 무슨 인이 떨어지고 있는 때네? 그러면 그 다음이 뭐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흐름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깨어있게 되고 그 진동이 일어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 지구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화가 아니고 고호의 그 그림 전시하고 이런 거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이제 딸 때문에 이제 가끔 갈 때가 있었는데 가면 고호의 그림 보셨어요? 딱 보면 이게 뭔 그림이 이래 삐뚤빼뚤하고 이걸 뭘 영화라고 딱 보면 별로 감동도 안 오고 이거 내가 발가락으로 그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선도 하나 제대로 못 그리고 이게 삐뚤빼뚤하고 이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설명 요즘에 있죠. 그래서 번호가 있고 딱 찍으면 설명이 들려요. 그걸 끼고 딱 들면 설명이 되어지면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거였어? 그림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면서 사건 되니까 그것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미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막 두려움의 대상이고 힘듦의 대상이었는데 알고 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야 됩니다. 했고 잘 안 되고 막 사용법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요, 막 두세 번 지나가면 자기가 재밌어갖고 미리 찾아서 누르고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그리고 그다음부터 아예 해석을 듣고 가요. 해석을 듣고 보면 전에는 막 이게 꼬불꼬불하고 이게 뭐 그림이 뭐 있다고야 이렇게 봤다가 해석을 미리 알고 보면 보는 순간부터 감동이 와요.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마지막 종말의 주요 사건들도 거의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어요. 네. 하여튼, 자, 오늘 공부한 겁니다, 오늘은. 정리하십시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다와 지상에 있다, 천상에 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디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다. 두 견해가 있다. 우린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두 견해가 있다. 천상에 있다는 거는 이 땅이 아니고 천상이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 이 땅에 있다는 것 중에서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의 차이예요? 시기의 차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온다. 그러면 후천년,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설. 우리는 우리래 자꾸. 저는 전천설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된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예수님 그 전천년설 안에도 휴거의 문제로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는 공중재림되고 재림이 두 번 되어서 공중재림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두 번의 재림. 그래서 나중에 세대주의를 보면요. 부활이 3번 일어나요. 3번.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게 아니고 7년 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통과해서 마지막 때 한 번에 들림받고 예수님 마지막과 동시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인까지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에 줄로 나누면 3년 반 되는데 마지막 심판이 뭐라 그랬죠? 대접심, 7대접.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대접심판. 여러분 대접심판을 하나씩 보시면요. 무서워서 거의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7 대접심판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순간적으로 팍팍팍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대접 심판. 근데 그 7 대접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그래서 나팔, 7개 나팔 심판이 있고, 이 7개 나팔 심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7번째 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7개의 대접이 7번째 나팔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팔 모든 7개는 다 7번째 인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7개의 인이 떨어지는, 이것이 이제 그러면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대충 타임라인을 그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저는 사람 3명밖에 없이 이렇게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케 하고, 또 어떻게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고 더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게만 이해되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상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이사갈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마지막 타임라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두 말씀을 잡고 말씀의 의자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